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선물하는 계절이니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고 프랑스 사람들은 성탄절을 노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노엘 찬송가 가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 미사하는 날,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념 축일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었는데 마리아하고 약혼한 남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약혼만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럴 때에 얼마나 정말 참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다, 즉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라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주 천사가 신비한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파혼하지 말라 이거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름대로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인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겠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사한 선물은 무엇이겠느냐? 그건 바로 구조선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풍덩하고 뛰어내리더니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싹 들어 올려가지고 구조선에다가 구조를 하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죠.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 타는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락없이 이제 불에 타서 죽을 지경인데 소방관이 뛰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냈다.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 물속에서 허덕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고, 불타는 집,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조해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선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내신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속량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죽어야 하고, 그냥 이렇게 잠자듯이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을 하셨다. 죄값을 갚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싹 청산해 버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용서가 오게 되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니 그것을 가리켜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고 죄 없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속량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금과 은이 아니요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사함,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그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격이요 받은 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의 책임을 다 주님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저주에서 속량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율법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는 큰 불행이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사형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저주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참된 행복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는 샬롬을 주셔가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죄의 법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은 무엇이냐? 이 죄의 법을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서의 법이 아니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세력, 힘, 원리, 법칙,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이 죄의 법칙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을 양심이라 그러고,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법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지체라고 그러면 내 육체와 그리고 내 성품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건 바로 죄의 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죄의 법이 돼가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나를 조종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의 비명소리가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죽었다 이 말이죠.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보려고 돌을 닦고 사색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돌을 닦고 수련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건져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를 죄의 법에서 건져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강하고 찔기고 센지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보다도 더 센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은 죄의 법도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제 36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해방을 할 수 없었던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습니까? 일본보다 더 강하고 센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고 그래서 태평양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승리하고 바로 그 더 센 세력이 들어오니까 일본 세력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해방이 된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으로 우리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을
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을 속량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그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죄의 법한테 사로잡혀 있지만은 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을 끊어버리고 해방을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이 구세주를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건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래요. 자기 백성이요. 예수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남의 백성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 백성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불탄 집에서 불 붙는 집에서 옮겨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옮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옮겨주는 게 구원이요.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구원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오늘 믿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오늘 크리스마스 날 다른 데 가지 여기 안 오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옮기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위대한 선물이요 가장 큰 선물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감히 누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 본질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름 그대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죄의 법에서 구원, 이런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종노릇을 할 때에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니 그것이 구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 좋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체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체험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는 때가 있었어요. 그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에게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을 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체험 속에 그 시대의 불행과 그 시대의 아픔 속에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만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수도 없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세워가지고 해방시켰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주 그냥 정복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옵소서. 내 영혼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구원자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체험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평화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해방받고 생활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그 자유와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여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역사적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셔서 이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